주제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분열하는 문제, 또 성적 문제, 또 음식의 문제, 예배의 문제, 또 부활의 문제, 이 5가지 주제를 이 고린도전서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은 다 문제가 있습니다. 죄 지은 모든 사람 문제가 있어요. 개인도 문제 없는 사람 없습니다. 저도 문제가 있고요. 여기 있는 여러분 다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없는 가정 없습니다. 다 들어가면 가정마다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없는 나라 없습니다. 어느 나라 다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도 문제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어느 교회나 다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모든 것이 다 문제가 있는데 문제 해결점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겁니다. 문제 해결점 답은 바로 성경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문제 해결자다 하는 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의 핵심의 내용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의 삶에도, 또 우리 개개인에도 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 갖고 이야기할 것이 없어요. 문제는 다 믿습니다. 해결자가 있습니다. 해결자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와서 정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통해서 해결받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8장에 제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세운 교회입니다. 1년 반 동안 말씀을 잘 가르쳐서 고린도 교회가 아주 훌륭하게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교회가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교회가 무엇이냐, 1장 2절 말씀에 이 교회에 대해서 잘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자, 1장 2절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름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여기 하나님의 교회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모인 것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모인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다. 아주 정확하게 정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또 교회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 자들이 모인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부르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교회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거룩해져서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예요. 또 모여서 다른 이름 부르지 않냐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바로 교회다 하는 것을 여기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핵심은 누구예요? 예수인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거룩해진 성들이 모인 것이 교회예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오직 주님만 나타나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이 중심이 되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고린도 교회 문제 5가지 중에 첫 번째 문제가 분열의 문제예요. 자, 분열의 문제 11절 말씀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그 다음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아멘. 그들이 지금 나눠진 거예요. 왜 이렇게 나눠졌습니까? 여기 성경 말씀 그대로 이렇게 그들의 마음이 나눠진 이유가 뭐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파쟁이 생긴 거예요. 분쟁이 생긴 거예요. 파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되겠습니까? 인본주의예요. 인간 중심이라고요. 그리스도 중심이 돼 인간 중심이 돼야 안 돼요. 여러분, 교회는 절대로 인간 중심이 되면 안 돼요. 분쟁하는 교회는요, 목사패, 장로패, 인간 중심인 거예요. 어떻게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떻게 너희들이 13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나뉘었냐? 그리스도를 나눠버리는 거예요. 이건 무서운 행동이에요. 나는 아무개 장로, 나는 아무개 장로편. 여러분, 이런 거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나눠버리는 거예요. 그 인본주의라고요. 사람이 중심이 돼서 안 돼요. 오직 예수님이 중심이 돼요. 자칫하면요, 어떤 사람이 한 교회 중심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사람이 중심이 되면 그 교회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분파가 생기고 분쟁을 하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분쟁의 문제는 어느 교회나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느 교회는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쟁이 생겼을 때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해결점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해결점은 사랑 중심에서 예수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5절 말씀으로 가서, 자, 3장 5절 말씀, 원래 4절 말씀부터인데 5절 말씀에 있습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다 사람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 예수를 믿게 한 사역자에 불과해. 사역자. 다 사역자에 불과한 거예요. 나는 물 주었고 아브로, 나는 씨 먹고 아브로는 물 주었고 하나님이 잘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내가 뭐 이 교회에서 내가 뭐 개척했네, 내가 뭐 이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했네, 내가 이 교회에서 뭘 했네, 차이가 나타나 안 된다는 거예요. 해결점은 우리는 사역자에 불과해. 하나님의 쓰시는 도구에 불과해. 하나님의 일꾼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타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중심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자에 불과하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직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직 여기 말씀에 기록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동역자에 불과한 거예요. 다 동역자에 불과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땅에는 오직 성전에는, 교회 안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23절 말씀에 가면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는 다 예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일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일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이니까 내가 일하는 모든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럴 때에 교회의 분쟁이 해결됩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요, 끝까지 인간 주시며 자기 구조 안 버리는 거예요. 인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를 찢어버리느냐, 그리스도를. 어떻게 십자가를 갈라버릴 수 있어요. 십자가 더하기인데. 그래서 우리는 예수 중심으로 생각하고 예수 중심으로 일을 하고 예수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고 예수님만 나타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교회 분쟁이 다 사라진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성적인 문제, 음행의 문제예요. 5장으로 넘어갑니다. 5장. 자, 5장 1절 말씀 읽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입니다. 누가 그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음행의 문제예요. 영상에 봤듯이 이 고린도는요, 항구 도시예요. 선원들이 많이 와요. 그러니까 뭐가 발달해요? 이 창기 문화가 발달하는 거예요. 배에서 한 달 동안, 두 달 동안, 세 달 동안, 아니 6개월 동안 있던 사람들이 내리면은 창기를 찾아가요. 이번 제가 이탈리아 갔다가 고린도도 가봤거든요. 항구 도시예요. 그래서 오면은 쭉 올라오면 목욕탕이 있어요. 그 창기 집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베트가 돈 벌었잖아요. 그럼 목욕하고 창기 집에 갑니다. 그리고 음행을 한 다음에 배고프니까 또 음식을 사 먹어요.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고린도 도시가 보면은 참 두려운 거예요. 이런 음행의 문제가 회해하는 것이 그 당시에 사회의 분위기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전에서도 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어요. 신전에서도 신전에 있는 여사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신전의 제사드린 다음에 남자들이 신전에 있는 여사제와 성관계를 하는 거예요. 마치 옛날 구약 시대에 풍요신 바알과 아스타로 신이 그거예요. 신전에 있는 신녀와 성관계를 통해서 풍요의 신을 풍요를 비료하는 거예요. 이런 성적 타락이 바로 이 고린도에 만연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들은 어떤 자느냐? 그러니까 심지어는 여기 영상에 나온 대로 아버지의 계모까지도 범하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는 타락의 시대가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성적인 관념이 무너졌습니다. 지금 심각한 겁니다. 순결이라는 것이 무너지고 있어요. 지금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적 다르게 문화가 횡행하는 것이 오늘 이 시대가 되어 가고 있어요. 이것은 소돔과 고모라가 됩니다. 반드시 심판이 온 거예요. 이걸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이런 문제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안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문제가 교회 안에까지 들어온 거예요. 교회 안에까지. 자, 그러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5장 5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런 자들은 사단에게 내어줬다는 거예요. 사단에 내어준 자예요. 그래서 사단에 내어준 자니까 2장 아까 5장 2절에 보면 이런 자들은 어떻게 해요? 너 중에서 어떻게 하고요? 쫓아내는 거예요. 쫓아내는 거예요. 교회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사단에게 내어준 자니까 쫓아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5장 9절 말씀에 가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런 자들은 9절 말씀에 음행한 자들은 사귀지도 말라는 거예요. 교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나지도 말라는 거예요. 대화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음행한 자들 사귀지 말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6장 15절로 넘어가서 6장 15절 읽습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장래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어요. 그리스도의 지체를 어떻게 장래의 지체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장녀와 합한 자는 그와 한 몸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스도 한 몸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한 몸 된 사람이 어떻게 이 몸을 그렇게 할 수 있겠냐는 거. 할 수 없다.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의 한 몸 된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성전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몸의 거룩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7장 2절 말씀으로 가서 자, 7장 2절 말씀 읽습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여러분,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는요, 빨리 결혼하라는 거예요. 자기 남편 두고 아내 두고. 그래서 부부 관계를 통해서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이 꼭 필요합니다. 결혼하지 않으면요, 잘못하면 타락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세상 유혹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세우라, 결혼을 해라, 한 가정을 이루라. 이것이 바로 해결점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한 가정을 이루고 우리의 거룩한 몸을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정말 세워나가는,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음식의 문제예요. 8장 1절로 넘어갑니다. 8장 1절. 8장 1절 있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상의 제물, 우상의 제물. 말씀대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우상 제물 갖고 따지는 거예요. 이 우상 제물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우상 제물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그 당시에는 성전에 가서 제물 드리잖아요. 이방 신전에서도요. 이방 신전에 제물 드리면 그 제물을 짐승을 잡아요. 그럼 그 짐승 제물에 있었던 동물이라든지 짐승이라든지 고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시장으로 나와요. 시장으로. 그럼 시장에서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은 이게 우상의 제물인지 모르고 음식을 먹는 사람도 있어요. 고기를 먹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예요. 그래서 알고 먹고 또 알지 못하고 먹을 수 있는 것이 그 당시의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우상의 문제 가지고 먼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8장 4절 말씀에. 자, 8장 4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니라. 우상은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럼 우상의 제물 먹을 수 있다 없다? 먹을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의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식물로 우리가 먹으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자, 문제가. 자, 8장 7절. 자, 7절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짐을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니라. 습관으로 인해서 우상의 짐을 것을 알고 먹으면 된다는 거예요.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지는 거예요. 더러워지는 거예요. 내 몸이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우상의 제물을 알면요 먹지 말라는 거예요. 몰랐어요. 몰라도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9절 말씀 뭐라 했습니까?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내가 먹으면 나는 괜찮은데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그때 걸려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11절 말씀에 가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내 지시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니 그런 그리스도를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내가 알면서 먹으면요 믿음이 약한 자를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앞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하반절 말씀이 뭐라 했습니까?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 죄를 짓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먹지 말라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 10장 19절 넘어갑니다. 자 10장 19절로 쭉 넘어가서 자 19절 읽습니다.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냐? 우상의 짐은 무엇이냐? 우상은 무엇이냐? 20절 무릇 이방이 제사하는 것은 누구에게?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한 자가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상의 제비를 먹으면요 이건 잘못하면 이방의 제사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방 귀신과 교제하는 거, 귀신과 교제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방인 제사하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칫 하면은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께 제사하고 귀신과 교제하게 된다. 그래서 우상의 짐을 먹거나 또 우상의 이방인의 제사에 참여해서 안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만 제사하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직 우리는 그 기도하면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만 교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상과 교제하면 안 돼, 귀신과 교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10장 31절로 가서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먹든지 마시든지 우상의 점을 모르고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먹든지 마시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 것 같으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덕에 세워지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자 실족되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음식 먹을 때 어떤 일을 할 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읍시다.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시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자, 네 번째 예배의 문제죠. 11장 18절로 넘어가서 11장 18절 읽습니다.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그들이 모일 때 교회에 분쟁이 있는 거예요. 분쟁이 있는데 크게 두 가지 분쟁이에요. 첫째는요 음식 문제예요. 음식 문제. 여기 19절 말씀은 아까 파당 문제 얘기했잖아요. 파당 문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음식 문제예요. 자 20절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를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하니라. 음식을 그냥 먼저 갖다 먹으니까 어떤 사람은 많이 먹어, 어떤 못 먹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음식 문제 때문에 다투는 거예요. 음식 문제 때문에. 심지어는 22절 말씀에 가서 보면요 하나님의 교회를 없인 여겨. 그래 가난한 자 빈곤한 자를 부끄럽게 만들어. 음식가 때문에. 이러고 먹는 것 때문에 가난한 사람 부끄럽게 만들면 안 돼요. 약한 자는 부끄럽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교회를 없인 여기는 행동하는 거예요. 오히려 정말 가난한 자 빈곤한 자를 더 돌아봐서 그들과 함께 식탁을 대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그런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그런 행동을 해서 안 된다. 여러분 음식, 우리가 이제 주일날 오후에 음식 먹을 때 이런 모든 사람 골고루 다 만난 사람마다 다 가리지 않고 음식을 먹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골고루 다 먹는 거예요. 그래야지 조금 뭐 못한 사람 같고 좀 가난한 사람 같고 좀 옷을 누추한 사람 입은 것 같고 그런 사람하고는 밥도 같이 안 먹어. 이건 안 되는, 교회를 없인 여기는 거예요. 부끄러운 일이에요. 절대로 또 외모 가지고 차별하지 않고 정말 주의 식탁을
같이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 같이 먹고 마시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먼저 갖다 먹지 말고요. 자, 11장 33절 말씀에 가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기다리라. 여러분 기다리세요. 기다렸다 같이 먹으세요. 뭘 먼저 먹습니까? 기다렸다 같이 먹으면 돼요. 그래야지 오기 전에 후딱 다 먹어버리고 맛있는 거 다 먹어버리고 뒷사람 보니까 먹을 게 없어. 맛있는 거 다 먹어서. 그래서 안 된다는 거죠. 기다리라. 같이 먹으라. 그래서 정말 하나의 공동체, 한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랑의 공동체를, 이웃사랑을 실천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요. 모일 때 또 한 가지 문제는요, 은사에 대한 방언의 문제였어요. 방언의 문제. 그래서 14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14장 26절 말씀, 14장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더욱 세우기 위하여라. 이런 예배에는 모든 것이 있어요. 방언도 있고 예언도 있고 말씀도 있고 찬송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 반드시 덕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27절 말씀에 보면은 중간에 차례를 따라하라. 차례대로 하라고, 차례대로 질서 있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3절 말씀에 가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요. 화평. 교회가 화평을 이루어야 돼. 무질서가 아니야. 무질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질서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40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예배는요, 품위가 있어야 돼. 질서 있어야 돼. 이걸 깨트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품위 있게. 그래서 우리는 예배 속에서 어떤 문제가 음식의 문제라든지 또 예배 속에서 어떤 은사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 교회에 철저하게 교회 질서를 지켜서 품위 있게 정말 하나님 앞에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그런 모임을 갖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품위 있게 예배 드립시다. 할렐루야. 예? 품이 있어요. 품격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품격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야지 세상에서 하는 행동 그대로 교회 와서 하는 거예요. 옛날 사회에서 하던 행동 그대로 하는 거예요. 안 돼요. 교회는 예수님의 품격, 이게 우리의 품격인 거예요. 품격이 있어야 돼요. 품격 있는 예배, 품격 있는 찬송, 품격 있는 기도, 품격 있는 식사, 품격 있는 질서, 이게 우리 교회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부활에 대한 문제죠. 15장으로 갑니다. 15장 1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느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부활이 없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부활하냐. 아니,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지 않습니까? 500의 형제 다 봤잖아요. 그것도 보지 못한 사람 믿지 못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어떻게 죽은 자가 부활해.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럴 때에 이 부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바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19절 말씀, 17절 말씀 뭐라 했습니까? 자,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뭐예요? 믿음도 헛것이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만약 그 시대에 부활이 없다면요,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죄 가운데 있어요. 믿음도 헛것이에요, 헛것. 그리고 19절 말씀의 마지막 때에 가서 뭐라고요? 모든 사람 가운데 예수 믿는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 가장 불쌍한 자. 얼마나 불쌍해요. 부활이 없는데 부활이 있는 걸 믿고 살았어요. 얼마나 불쌍해요. 가장 불쌍한 자예요. 그러나 20절 말씀이십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었나니. 예수님 부활해서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 다 부활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부활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할 때 어떤 몸으로 부활하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겠어요? 자, 35절 말씀에 뭐라 했습니까?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 어떤 몸으로 부활하냐, 이게 관건인 거예요.
그 몸은 예수님이 부활한 몸, 신령한 몸이에요. 신령한 몸, 죄가 없는 몸, 시공을 초월한 몸, 그런 몸이에요.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은 여기 42절 말씀에 기록하셨죠. 자, 42절,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썩지 않은 몸으로 부활합니다. 우리 몸 다 썩어요. 썩지 않은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43절은요, 욕된 것으로 심고 뭐예요? 영광스러운 것으로 부활합니다. 약한 것으로 심고 뭐라고요? 강한 것으로 다시 부활한다. 그것이 바로 44절 뭐라고요? 육신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 신령한 몸, 육의 몸이 아닌 영의 몸, 영의 몸, 이런 몸으로 우리가 부활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부활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령한 몸으로 예수님과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은 15장 58절이에요. 58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겸손하고 흔들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런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이런 데 흔들리지 말고요, 오직 어떠라고요?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냥 관계없이 주의 일에 힘쓰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일에 힘쓸 때 주의 일은 뭐라고요? 주 안에서 수고가 헛됨이 없습니다. 헛된 것이 없어요. 세상 일은 헛된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 안에서 주의 일은요, 헛된 것이 없다. 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다 채우시는 거예요. 다 이루시는 거예요. 헛된 것이 없다.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16장 14절 말씀 읽습니다. 너희 모든 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으로 해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핵심은요, 사랑장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다 헛것이에요. 방언해도 예언해도 구제해도 내 몸을 불살아도 다 헛것이에요. 사랑으로 하라. 사랑으로 하라.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하라. 오늘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 말해요. 왜 그 교회는 그런 문제가 있어? 아니, 그 가정은 왜 이렇게 문제가 많아?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문제가 있어? 문제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할렐루야. 문제 없는 사람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문제가 더 많아요. 자기 눈에 들보를 못 보는 거예요. 문제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를 우리는 이 교회에 나와서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성경에 답이 있어요. 성경에 예수님이 해결자라고요. 문제 있는 교회, 문제 있는 가정, 문제 있는 인생, 문제 있는 모든 것들이 교회에 와서 문제를 해결받아라. 문제의 답은 성경에 있다. 문제의 해결자는 예수님이다. 이걸 강조하는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입니다. 여러분, 삶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고, 너무 괴로워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뭐 어떻다 말하지 말고,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문제 없는 것은 어디라고요? 문제 없는 것은 공동묘지예요. 공동묘지. 예? 문제 없는 교회 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공동묘지 교회 가야 돼. 문제 없는 가정 가려면 어디 가야 돼? 공동묘지 가져야 돼. 문제 없는 사람 찾으려면 어디 가야 돼? 공동묘지 가야 돼. 우리 살아있다는 것은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지만 문제는 답이 있는 거예요. 해결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